기쁨의 회복,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남성교회가 앞에서 그 찬양 같이 해주시고 또 풍성한 간식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이 남성교회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밑에 있는데 이 남성교회 앞 위에서 2층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제 목양실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진짜 너무 힘찬 찬양, 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하고 올라와 있는데 앞에 서 계시는 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사진을 찍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의 시간에서 시간이 없는 영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늘 어린 나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실까,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또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기대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쁨의 회복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2장 말씀 족보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읽기도 까다롭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궁금증만 생겨나는 성경의 본문들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스라 2장 말씀은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혀 새로운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단이기에 너무나도 위대한 이름들이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은 역사의 무덤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에스라서 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명단들은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온 자들의 명단처럼 정말로 웅장함이 느껴지고 위대함이 느껴지는 명단들, 이름들이 바로 오늘 이 이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있는 그 땅이지만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는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기술들, 최고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노라 라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의 이름이라면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기도 어려운 이 이름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위대한 간증들의 이야기가 이 이름 하나에 수도 없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돌아오는 명단들이 2세대, 3세대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가문에 얼마나 위대한 간증들이 이 이름 하나하나의 가문마다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명단은 위대한 명단들이다 라고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이 명단의 특징이 있다고 했지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처음 가는 14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가야 하고, 가서도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황폐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는 군사도 필요하고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터인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요, 어떤 공동체요? 철저히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단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5.5만 명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중심, 그 뼈대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명단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대하고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결단한 자들의 명단이 이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우리가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도대체 이 이름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 가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떠한 역사들을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명단 이름 안에 포함되어질 만한 우리들의 가문의 이름들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주는 본문이 이 에스라서 2장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의 명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 이름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묵상을 하면요, 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나의 이름엔 어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또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러면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이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나의 이름은 도대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또 이 많은 이름들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많은 이론들 중에요, 딱 잘라서 우리가 한 구절 중간 한 단락을 읽었는데요, 어떤 자손이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서 느디님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 자손들입니다. 시하 자손으로 시작해서요, 하디바 자손으로 끝나는데 세 보면 35개 자손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35개 가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하는 공동체 안에 느디님 자손이라고 포함되어져 있는 이 명단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가문 족속의 출처 또 기원을 알면요, 이 사람들이 귀환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주다, 바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바쳐진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래가 어떤가 찾아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 이전 기록에는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쳐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 또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드려져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종이 되었을까? 그 밑에 보니까, 오늘 명단에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로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을 시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그것을 진멸시킵니다. 근데 진멸시키러 나아갈 때에 먼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해요? 화평 조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맺으면 너희들 화평하게 나가라, 그러면 전쟁 없이 너희들 내보내주겠다 하고 화평 조약을 맺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요 분장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곧 있으면 자기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서 멸절될 것을 알고 분장을 해가지고 곰팡이 쓴 그 떡 가지고 가가지고 분장해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속임에 넘어가서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쳐들어가 봤더니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종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종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하침비아 언약을 맺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주 종의 관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 받쳐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의 후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시대 때 포함되어져 있던 이 족속들의 후손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이렇게 보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면 그 일부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기록된 이 율법인데요. 근데 그 전리품 중에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전쟁의 전리품으로 노예로 끌려온 그 사람들을, 종을 기드온 사람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레위인들에게 주는 율법에 의해서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자손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이지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자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레위인에 바쳐진 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느디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요,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들의 신분과 위치는 동일합니다. 이들의 신분과 위치는요,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가장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지위에서 미천한 신분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같이 끌려가게 되어졌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그 바벨론에서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가문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디님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족속이었고, 자기 대만 아니라 그 다음 때 대대로 이 가문은 성전에서 가장 최하위 계층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레위 지파 안에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가장 최밑바닥 계층으로 들어가고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밑바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만 아니라요, 자기 대대로 그렇게 최하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숫자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결단이 숭고하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40절을 보면요, 포로 귀환 당시에 성전 기명과 직무를 맡아야 할 레위인들, 혈통적인 레위인들이요, 몇 명이 돌아가요? 74명이 돌아갑니다. 레위인들이 74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58절에 보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최하위층에 있었던 느디님 사람들과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합쳐서 392명이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72명은 레위인, 392명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를 합친 숫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기록해 놓은 본문들 보면요, 세 보면 10개 자손들 뿐입니다. 10개 자손들 뿐입니다.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 몇 개 자손이었어요? 35개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392명 중에 절대 다수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떤 직분이에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뽑아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뽑아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곳인 성전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그런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고작 74명만 돌아오고, 허드렛 일을 성전에서 허드렛했던 사람들은 300명 이상이 돌아왔다는 것만 봐도요, 누가 더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 성전의 회복과 제사의 회복과 절기의 회복에 대한 열정이 강한지를 이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것이 재건되어지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자신의 신분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혈통의 한계도 없었습니다. 하는 일에 대한 한계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 그 구조 안에서 자신들은 또다시 혈통의 한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되는 비천한 신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이들이 바로 이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보기만 봐도요, 이 이름만으로도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요,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대접받는 존재들이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늘 천시받고 멸시받는 일들만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감내하고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손자까지도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생각,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느디님 1세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와서 자녀를 놓고 손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바벨론이 우리 민족의 끝이 아니야. 때가 되어지면 70년이라고 예언되어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터인데, 우리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 물을 길러오고 나무를 패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쓰레기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 일이 너무 기대되고 빨리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의 설렘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전해졌기에 2세대, 3세대들의 느디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기에 지금 여기서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에 꽃이 피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니, 할아버지는 성전에서 그 일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할 때 얼굴에 꽃이 피고,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라고 하고 나에게 또 이야기해 준다면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일까? 3세대들이 기다려지고 갈망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된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요, 회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남성교회 앞에 기쁨으로 막 찬양하잖아요.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으면요, 절대로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아니,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는데 죽을 상하고 교회 가는데 어떤 아들이 기쁨으로 교회 올까요? 엄마 아빠가 교회 청소하러 가는데 가기 싫어 죽겠네, 안 갈 이유를 찾고 있다면 누가 자녀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까요?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야, 이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기쁠까? 근데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 있는데 너는 그때를 늘 기다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 된 아버지가 또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니 2세대, 3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회복을 이끌어주실 때 이제야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던 그 아름답고 그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 일을 우리 대에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고, 70년 동안 쌓였던 바빌론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발자취를 옮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하고요, 섬기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이 기뻐야 하고요,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는 그 마음 자체가 기뻐야 하는 것, 이것의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여줍니다. 시편 4편에서요,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갔던 것은요, 다윗의 곳간에 쌓여져 있는 그것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 때문에 날마다 노래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곡식의 풍성함입니다.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복이죠? 조건적인 행복이고 환경에 얽매여 있는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요,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왜요? 내 존재에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은요, 환경을 넘어서서 내 존재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위대한 찬양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로 비천한 인생입니다. 대대로 성전의 노예, 성전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성전의 허드렛 일을 감당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그리고 자기 아들도,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물려줄 만큼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서주한교회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요, 교회 올 때요,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기뻐서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그 모습을요,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이걸 할 때 너무 기뻐하던데 나도 해볼까? 이것이요, 느디님 사람들의 가족들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은 뭐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예배드림이 기쁘고 찬양함이 기쁘고 집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기쁘고, 이런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존재적인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 나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구역구역마다 또 기간마다 부서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